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지고서 보내시며 또 권능을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이제 기억 상실증에 빠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서 이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있다가 뭔가가 생각나는 듯 하면서도 그게 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래전에 영화인데 쉬리라는 영화를 기억이 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 명령을 받고 난파되어 온 여자 간첩이 있었는데 아주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간첩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랑할 거냐, 아니면 사명이냐. 사명대로 하자니 사랑을 잃게 생겼고, 사랑하자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생겼고. 이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사명을 알기는 아는데 사랑하는 것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로 살 건지 사명으로 살 것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는 그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예수님으로 열광은 하지만 사실 희생하거나 대가를 치를 마음은 없습니다. 신나게 따라다니지요. 부르지 않아도 달려갑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떼어놓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 육지를 통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뭐가 다르냐? 제자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함께 자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두 가지 덩어리죠. 무리라는 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라는 덩어리가 있다. 나는 무리 속에 있는지 나는 제자 속에 있는지.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구경하러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투함을 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많은 팬들이 있지만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로 제자로 살기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잘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굳이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늘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깝게 하셨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좋아하셨다.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잠에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정말 열심을 내셨다. 큰 일에도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일에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사무엘은 이야기할 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오래 한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분이 하루에 15시간을 기도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꽤나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루에 15시간을 기도한다니까. 근데 은행원이래요.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은행원이래. 그런데도 하루에 15시간을 기도한대.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겠다 싶어갖고 저희 교회 오후 예배에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간증을 하라고 세웠더니 횡설수설 얘기하는데 막 1시간도 2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자꾸 메모를 써갖고 이제 마무리해달라고 몇 번을 올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서 생각이 저러니 15시간을 기도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늘 물으면서 우리가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늘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엄청난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할 때에 어떤 면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변치 못한 이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무리로 구경하러 쫓아다니는지. 오늘 제자는 적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두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제자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훈련도 받고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리는 자기가 좋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셨다. 소명.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는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는 이 사명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도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이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거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의 주변의 친구들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이 똑같은 여건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그들은 볼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뭐 좋은 자리가 되든 어려운 자리가 되든 하나님이 두신 자리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나만이 그 이를 만날 수 있고 나만이 그 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늘 환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향 땅을 방문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저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내지는 또 병든 이들이 다 고쳤다더라. 귀신 들린 이들이 귀신이 쫓겨났다더라. 이런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많은 것들을 얻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마리아 아들 아니야?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죠.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물론 요셉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좋은 뜻으로 한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을 다 알고 그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가 누군지를 다 안다는 거죠. 네가 뛰어봐봤자 벼룩이다. 그런 식의 빈정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을 능력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말재주 좋네, 말 잘하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도 몰고 간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서 권능을 베푸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이 이제 꼬였지만 쉽게 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왜? 서로가 자기들이 잘 안다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살펴봤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칭찬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이 고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지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몇 명을 빼놓고는 아무에게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성경적인 둘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증인으로서 최소한의 2명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씩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둘이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을 맞들면 그것도 훨씬 아무리 가벼운 백지 한 장이지만 맞드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 등산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길을 만납니다. 혼자 가다 보면은 어려우면 이제 그만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둘이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생각해 줘서라도 우리 조금 더 용기 내고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만 넘어서면 또 쉬워. 서로 격려하면서 혼자라면 가지 못할 그 길을 둘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또 신은 신발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벌의 것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재미나요. 지갑에 돈이 들어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어깨가 펴지고 아주 담대해집니다. 비록 그 돈이 내 돈이 아닐 경우에도 그래요. 남의 돈인데 갖다 줄 돈인데도 그 돈만 있어도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겠어요?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기도하려면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광야로 갔느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고 영접하지 않거든 나가면서 신발을 다 털어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지 하나도 티끌만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권세이고 하나는 권능입니다.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권능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또 어떤 이들 귀에는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뜻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얘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몸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을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외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병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그 선포에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외친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두 바퀴가 달릴 때는 두 바퀴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멈추면 그 두 바퀴로는 서 있을 재주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두 바퀴는 전도와 구제입니다. 우리가 그 두 바퀴가 열심히 굴러가지 아니하면은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새벽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식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웠느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먹지도 않는 부정한 말대가리를 사 먹기도 하고. 근데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상상도 못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애를. 오늘은 너의 애를 먹자. 내일은 우리 애 내놓을게. 그래가지고 그 전날 잡아먹었어요. 아이를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자기 아이는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야. 어저께는 자기 아이 먹자고 해서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네 애 내놔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왕한테 찾아가서 재판해달라고 찾아가지요. 이 미친 예편네가 어제는 우리 애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내 애 먹자, 자기 애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는다. 이게 다 미친 소리지요. 그것도 재판해달라고 찾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은 성 안에서 던져주는 거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이들에게 던져줄 게 뭐가 있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보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 한 가지 차라리 가보자. 가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먹고라도 죽겠지. 그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 싹 사라진 거예요. 먹을 것도 다 던져두고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다 주워 먹고, 또 이제 한참 먹고 나니까 이제 금은 보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챙기고 숨기고 감추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소식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성 안에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만 먹고 마실 게 아니라 저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제가 제일 요새 와서 너무 안타까운, 막 속이 쓰린 것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걱정이에요. 애도 안 믿을 미신을 믿고 미신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지도자라는 이가 할 일이 아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냥 서울 시내 온 나라를 그냥 미신단지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또 몇몇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효보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전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우유만 먹었다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전도 얘기만 하면 온몸에 알레르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인데, 누가복음 15장에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런데 우리는 기억 상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인지, 우리부터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회자는 뉘우칠 회,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거창한 일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씨를 한 움큼씩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분뜩 드네요. 그리고 한번 씨를 뿌려보라고. 씨를 착 뿌려보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생명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주변 보세요. 아스팔트도 뚫고 새싹이 올라와요. 씨앗만 있으면 아스팔트도 뚫고 싹이 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물론 좋은 땅에 뿌리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돼요. 전도는 선포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저 사람 설득 못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의 목이고 나는 이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만, 그 이야기를 콧방귀를 끼든 그이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하든 그 사람의 목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이가 반응하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씨를 뿌리듯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외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재주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준 것은 나를 통해서 그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빨리 이 사정을 왕에게 알리라고 얘기하지요. 그 에스더가 그래요. 나는 왕비지만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따끔한 한 말을 합니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거야. 그렇지만 기억해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두신 자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그냥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라는 한마디만 외쳤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외쳐질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 거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 이건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또한 권능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름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보냄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